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기도 합니다. 첫째는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동물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사람이겠죠. 세 번째,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또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묵상할 이 대목에서 바로 이런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주축으로 하는 2차 선교 여행의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물결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과정, 배경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은 놀라운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단순히 복음만이 아니라 약 2000년 전에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던 바울과 실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 발걸음을 유럽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아시아보다 약 1500년 이상 일찍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기독교 위에서 유럽은 큰 부흥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사학자 아놀드 토인미는 말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중해를 타고 건너간 배에 오늘날의 모든 문명의 기초를 싣고 건너갔다. 단순히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사건 이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전도는 사역자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겠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 더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도에 성공해서 계속 아시아를 공략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성령은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계속 서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일이 진행되는 자리에는 바울이 한밤중에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환상과 비전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흐름을 되돌리는 그런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여러 곳에서 복음 사역자들, 사도들이 일하지만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과 복음 사역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이끌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인도를 따라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았고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이끄시고 일하심이 가장 두드러지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비전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피려고 합니다만은 루디아라는 그 도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력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여성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유럽에 세워진 첫 교회가 바로 그의 집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가족이 교회 안으로 구원을 받고 들어옵니다. 결국 마케도냐인의 환상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상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생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여러분, 멀리 길게 보지 못하면 이번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힘이 나를 이끌고 무엇이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게 했는가? 그저 내 안에 일어나는 충동과 본능에 열심히 급급하게 살았다면 뭐 돌아볼 게 뭐 있겠습니까? 후회밖에 없지. 이성적으로 큰 잘못, 어려움 없이 살았더라도 그게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목적 있는 인생으로 나를 이곳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의도와 부르심의 의미를 망각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건 구차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능력 주시는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인도도 하시지만 또 가로막기도 하십니다. 바울의 사역과 삶이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6절 상반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7절 하반부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10절 뒷부분에도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다. 지금 이 2차 선교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바울 선교팀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움직이는 주체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 바울은 철저히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과 사역이 풍성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깝고 허전한 삶이었지만 그는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나를 위해서 그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 삶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선교팀은 그들이 계획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의 이끄심을 확신하며 유럽으로 나아갔습니다. 10절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데 함께 한번 읽을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제일 중요한 것은 뒷부분에 인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진 피터슨 번역은 이렇게 10절을 옮겼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럽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신했다. 할렐루야. 바울의 선교팀은 이를 확신하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선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선교지를 결정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성도는 모든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하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확신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나를 당겨주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도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무계획한 사람이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각이 있었고 선교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에베소나 서머나 골로새 같은 소아시아의 대도시들을 돌면서 선교하고 싶었습니다. 열매도 많았고요, 그 전에. 하지만 성령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든 그 길이 막히고 여의치 않으면 생각해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았지만 혹시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없을까? 바울은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를 세웠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 플랜 B만 있는 게 아니고 플랜 C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플랜 B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현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두고 연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저임금 같은 문제는 그 대표적입니다. 우리 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고요, 고용 지표를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게 한 그런 잘못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죠. 좀 섣부르고. 부동산 정책은 더합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집값이 2배로 오른 데가 많아요. 이 유례없는 폭등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알고 정부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일들을 두고 이제 제가 신문을 읽었더니만 정책의 달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전 경제부 장관을 지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이현재라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정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그분이 플랜 B다. 그럼 플랜 B가 뭐냐? 플랜 A가 시원찮을 때 내놓는 게 플랜 B 아닌가? 그러면서 이 정부는 플랜 B가 없다는 거예요. 이념으로 무장을 하고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하고. 여러분, 이념은 절대 무오류입니다. 이념을 추앙하는 사람들은 거기는 오류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추구하는 이념에는. 그러니까 플랜 B가 없는 거죠. 힘든 분들 도우려고 시급을 올렸는데 다 우리가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서 오히려 그분들을 더 도산으로 문을 닫게 한다는 걸 알았다면 바로 지표를 조정해야 할 텐데 플랜 B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정부를 성토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이런 플랜 B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성도고 또 기도하고 있고 이건 그런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라고 무작정 달려가지 말고 우리는 가끔씩 멈추어 서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고하고 여전히 지금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그 이끄심 아래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절정에 있는 이유. 성령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신앙의 절정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다면 그렇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굴복해야 합니다. 나의 계획이나 생각이 아무리 주도면밀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성과가 있었다 할지라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합니다. 그분은 길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성령의 계획이 훨씬 완전하고 확실하다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틈탈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은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손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열매가 많은데 이것 내려놓고 가면 힘든 일이 있지 않을까?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 후에 2번을 가로막자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는 확신했습니다. 자, 10절
세 번째 보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여러분 곧, 그러니까 7절에 이제 애쓴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10절에 힘쓴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7절에 애쓰는 건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은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향해 가려고 노력하는 걸 말합니다. 애쓰는 인생이 있고 힘쓰는 인생이 있어요. 똑같이 어려워도 결과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바울 선교팀은 이런 성령의 뜻과 이끄심을 확신하자 즉각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마케도냐는 바다를 건너야 하는 새로운 세계예요. 지금까지 많은 열매를 맺어왔던 그 선교지와는 전혀 다른 대륙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 조바심, 당연히 바울 선교팀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 순간 바로 순종했습니다. 애쓰던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이 보여주신 뜻으로 두려움이 있지만, 주저함이 있지만 힘썼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을 우리는 흠모할 수 있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들어보면 그게 훨씬 어려워. 안 듣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이런 이상한 쪽으로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나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순간 비전에 나를 맡기고 나를 그 길로 이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숲한질 놓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도전해야 합니다. 제 얘기를 하는 일은 항상 부담이 많습니다만, 제가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아침에 어제 저녁에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 3번 정도의 큰 결단이 있었는데 상황은 항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을 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런 꿈도 없었을 뿐만 아니고 또 집안이 거의 다 무너져서 가족들이 생활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다시 신학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맨날 진로를 두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일이 자꾸 막히니까 제가 정말 갈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우리 식구들을 내가 살려야 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기도 중에 내려진 작은 확신이 사역이 어쩌면 나를 부를지도 모른다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얘기도 하시고요. 그때 상황은 다 얘기도 못합니다.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쫙 잘라서 18절 읽고 이럴 때였으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지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 그래서 하나님 가겠습니다. 가면 그 다음에 하나라도 걸리면 난 못 갑니다. 이런 거 우리 막 물 먹고 신학기도하는 이런 거 우리 못 하거든요. 제 체질상 제가 약골이어서. 근데 정말 하나님은 제가 첫 발을 내디디니까 등록금을 누가 보내주셨고요. 제가 재미있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총신 가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등록금도 많이 들고 이동 경비, 도서비, 근데 또 처녀 하나가 시집을 오겠다는, 돈을 꽤 잘 버는 처녀가. 그래서 제가 또 장가를 갔습니다. 27살에 계획도 없이 쭉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언제 이렇게 집에 들어가려고 거실 이렇게 전실문을 딱 열었는데 신발이 수십 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신발 보고 하나님, 이 신발을 다 먹이고 있군요. 제가 물론 우리 딸 하나가 신발 광이 있어서 한 수십 컬레가 내려와 있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나는 나 혼자 살 수도 없는 사람인데 물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만 그 이후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되는 과정, 또 서울로 이끄시는 과정, 여러분 사실은 앞에 그 두 가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역시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건, 하나님 이걸 가로막을 건 20가지도 넘습니다.
한 가지라도 걸리면 저 못 갑니다. 차례대로 다 열리게 해주십시오. 다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을 쫓아 사느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느냐. 그냥 다 노력하고, 두 개 다 쉽지 않아요. 힘도 필요하고,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힘을 써야 되고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그 결과는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충동을 따라 사는 일은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맨날 살던 동네입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잠이 오면 잠을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TV 켜고 온종일 보고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일은 우리에게 익숙지 않아요.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가는 길보다, 남편과 함께 가는 길보다 훨씬 까다롭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마케도냐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그 분별을 가능하게 하는 민감함이 오늘 우리가 은혜로 누리는 이 메시지를 가능하게 하던 특별한 경험을 바울에게 선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나 하나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이 도시에 머물고 있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과 동업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그 계획과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하고 철저하게 계획하는 것도 있어야 하지만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이 너무 이기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특히 부정적인 사람들은, 오늘 또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가장 핵심에 있는 사람이 못 봤습니다. 너무 딱딱한 것들이, 날카로운 것들이 그들 앞을 막고 있어요. 절대 결코 못 봤어요. 그리고 이 축복으로부터는 완전히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연해야 돼요. 친구 얘기라도 들으려면 내 창이 열려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얘기가 들려질 수 있겠어요? 나갈 수 없을 텐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뭘까요?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금식 기도는 다 좋겠죠. 여러분, 사람의 육체의 물질을 딱 막으면 영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내가 잠들어 있는 그 무의식의 순간조차도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 욕심의 마음이 어디 자리 잡을 곳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인지하시고 성령 역사에 민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룬 사람들 만나보면 공통점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9월 28일, 10월 28일 행축, 가을 행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불특정 다수를 이끄는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번에 구원 주시려는 분이 누구일까? 구원의 적기가 된 예비된 심령이 누구일까? 지금이라도 성령이 감동 주신다면 그분들을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지금 좋은 길이 내일 좋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좀 고단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면 그 길은 후회가 없고, 살아갈수록, 살아볼수록 참 어떻게 내가 이런 선택을 했는가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니까요. 마지막 얘기입니다. 찰스 스탠리라는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하는가? 너무 감동되는 내용이에요. 조금 바꾸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본능이나 이 시류가 우리를 끌고 가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깨닫는데 이게 원래 8가지예요. 설교 끝나려고 하는데 8가지 하면 여러분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5가지로 줄였습니다. 하나같이 보석 같은 일.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다른 음성을 듣게 된다. 여러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안 들리면 엉뚱한 데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충동이, 세상이, 더러움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라는 교만한 착각을 한다. 참, 이 표현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으면, 그 이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난 자유인이야 착각하는 엉뚱한 자유,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영이 아닌 육체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당연한 얘기죠.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결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마지막 5번째, 우리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놓치게 된다. 여러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어떤 시인이 표현한 표현만 맞다나 나보다 더 나 가까이 계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빛날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정말 적합할지 그분은 더 잘 아세요. 나를 만드시고 내 존재의 목적을 그분은 아시니까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이끌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바로 그 가장 좋은 길로 사역이든 삶이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